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밤 우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비가 오더니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이제 무더위는 완전히 가고 이제 오늘은 저도 시원하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아주 기온이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추우시겠습니다. 이제 시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시원한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 안에 이제 실제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해낸 많은 인물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자, 그리하여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결국에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리를 참 잘 즐긴 것 같아요. 그 높은 자리, 그 권위, 그 권력을 참 잘 사용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아주 철저하게 누립니다. 누리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누립니까? 이 승리가 자기 자신의 업적인 것 마냥, 자신의 능력으로 해낸 것 마냥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떠한가요? 다윗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지요. 승리의 기쁨을 누렸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그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시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위험한 질병과도 같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도 결국에 그 근원이 무엇이었나요? 그 근원은 결국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 올무가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 교만한 마음, 그것에 무너져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교만이라는 것에 참 나약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사울 왕이 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 이전 사사시대 때도 사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 택함 받은 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위에 역사하셨지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겨우 300이라는 숫자로 무려 13만 5천에게서 승리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도 평탄함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유혹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그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 그리고 경계해야 하는 것을 다시금 살펴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나눠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을 추격합니다. 당연히 추격해서 끝을 봐야지요. 추격 중에 병사들이 지쳐서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배도 고플 거고 피곤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숲곳에 들러서 그곳에서 이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숲곳의 방백들이 기드온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브누엘이라는 곳에서도 기드온이 동일하게 요청하지만 그것도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숫곳과 브누엘의 방백들은 기드온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적은 이번까지다. 절대로 기드온이 진정한 승리를 거머쥘 수 없다.
만약에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괜히 일이 잘못돼서 미디안에게 잘못 보여서 우리의 자리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거부해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결과적으로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디안 왕들을 기드온이 사로잡고 미디안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미디안의 그 왕들을 사로잡아서 승리한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자들이 있었을 테지요. 미디안 왕들 다 사로잡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기드온이 뭔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숙국과 분우엘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던 그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러 기드온이 움직입니다. 16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기드온이 그냥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들을 치러 움직였고 그렇게 행동까지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숙국과 분우엘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것, 이것을 두고 잘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아섰는데 이건 큰 잘못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심판권이 기드온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심판권이 기드온에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이 자기가 해도 되는 권리인 줄 알고 지금 그들을 직접 심판하러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그러한 사건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의 일이죠. 다윗이 도망치고 있을 때의 일이죠. 다윗이 도망치다가 내 부하들이 배가 고프니까 내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내어달라라고 나발이라는 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나발이 알겠습니다 하고 먹을 것을 내어주던가요? 그러지 않지요. 나발이 욕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 대해서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움직였지만 어떠했나요? 움직이기까지 했으나 그는 아비가일의 조언을 수용해서 심판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드온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심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기드온은 살짝 위태위태한 그러한 위치,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던 도중에 그 일화도 눈에 띕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대답, 이것으로 볼 때 기드온이 왕족처럼 지내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기드온이 19절에서 그들은 나의 형제이고 또한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치 맞다, 나 그 정도로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기드온이 사사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정도로 넘어갈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과 21절 말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우리가 고대 시대 때의 장신구의 역할을 알고 있죠. 장신구는 단순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치장용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 어떠한 의식이 사용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신분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도,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어떠한 의미로 이 시대에 사용되었든지 간에 기드온이 그 장신구를, 이 장식을 떼어서 가져간 그 행위, 이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 앞에 세바와 살문나의 말로 보아
그들이 미디안의 왕이었고 미디안의 왕이 가지고 있던 장식을 기드온이 취했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게다가 그 앞에 자기 아들인 여델에게 그가 무엇을 말하나요? 네가 저들을 죽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이 같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습하는 국가에서만 간혹가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고대 사회 때 왕이 자기 아들에게 너가 저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경우는 대개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자기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할 때, 그 아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권력을 계승하고 물려주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지요. 그 기드온이 무엇에 홀린 것 마냥 이 짧은 순간, 이 정말 짧은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으로 말이죠. 지금의 기드온이라면, 이 정도로 권력에 취한 기드온이라면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악한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기드온을 꼬드깁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백성들이 직접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여기서 너희가 부탁하니 어쩔 수 없지 좋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셨을 텐데, 아까까지는 권력에 취했던 그 기드온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대답을 합니다. 우리 23절 기드온의 대답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구절이 마치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기드온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구나. 아직까지는 그가 정신을 차릴 만한 그 여지,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미 기드온은 권력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부탁하지요. 탈취한 그 귀걸이들,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라고 그가 부탁을 합니다. 말이 좋아 부탁이지 명령이지요. 그래서 거친 그 귀걸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친 그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금 1700세겔을 오늘날로 따지면 몇 킬로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땅을 산단 말이지요. 제사드릴 그 토지를 사들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산 전체를 사들였을 때 다윗이 지불했던 가격이 금 600세겔이에요. 그 3배에 달하는 양을 지금 기드온이 거둬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장친구 그거 다 모아봐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다윗은 왕이라도 되었습니다. 국왕이셔 이 땅 그냥 가지소서라고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은 확실한 왕이었어요. 기드온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드온이 진정으로 그가 겸손해서 아까 전에 그 백성들의 그 요청에 왕의 자리를 거부하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평가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저 1700세겔의 금으로 만들어낸 그 에봇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였을까요? 이날 아니겠습니까? 미드안에게서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낸 것 같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날, 그것이 오늘이었을 겁니다. 이 최근이었을 거예요.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그들의 왕을 사로잡은 날,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승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날, 몇 날 며칠 동안 잔치를 열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느꼈을 그 날인데, 그날의 기드온은 가장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원래부터 교만했기에, 그의 마음이 원래부터 불순종으로 가득했기에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그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300명까지 병사를 줄여라. 여기서부터 거절할 만한데 이것도 따랐어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아가라. 이것도 거절해야 정상인데 그 또한 순종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자가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무너져 내립니다. 승리의 성공에 취했을 때, 승리에 취했을 때, 그것에 취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그의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공, 이 승리가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요, 그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그는 이제 높은 자, 권력이 있는 자들의 삶을 알아버렸습니다. 승자의 그 전리품을 알아버렸어요. 세상의 권력,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함과 그 힘, 그것에 대해 그가 느껴버렸습니다. 그의 최후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왕족과 같이 살다가 죽었구나. 그가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생각을 많아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저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세상으로부터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주시겠죠. 문제는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머리로는 성경을 알아요. 성경 지식이 있어서 교만해지면 안 돼. 겸손해야 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고 나는 주님의 종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기드온도 알고 있었다라니까요. 기드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3만 명을 300명으로까지 줄인 그 명령에까지 순종한 그 기드온이 그가 넘어집니다. 넘어진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다시 일어섰겠지만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져요. 교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것이지요. 자기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넘어진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를 정말 어디까지 떨어뜨릴지 모릅니다. 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 교만이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은 정말 굉장한 유혹입니다. 그 교만은 내가 떨어지는 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아직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넌 계속해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 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넘어질 정도면 3만 명의 병력을 300명으로 줄이고 그것으로 13만 5천과 싸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기드온이 무너진 정도라면은 저는 조금 큰일이 났거든요. 저는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죽여라는 나중 문제고 그 앞서 내가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것에 내가 응한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순종한 그 기드온이 넘어졌는데 그가 무너졌는데 나는 과연 괜찮은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사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기드온이 보여준 그 순종, 그 정도 가볍게 그 정도 당연하게 동일하게 보이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거기에 또 장담할 수 있으신 분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속된 욕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가져다 줬을 때 우리가 치울 수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손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세속된 욕망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권력에 취하고 승리의 맛에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한번 다가오는 그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고 그것이 교만인지 모르고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세속된 욕망 그것을 끊어내고 또한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 그 순종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기드온이 보여주는 이 잘못된 모습, 그 실수,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실력 그런 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내가 정말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말씀만을 따르면서 나아갈 때 그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보이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 그 기적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그 어두운 이면, 그들이 승리한 이후에 유혹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리 승리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고 높이 사용하신 인물일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이 한번 찾아왔을 때 그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교만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다, 그것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항상 그 교만을 경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이 시간 함께